그때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언약이 유월절의 언약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오게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지긋지긋한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거예요. 77이 49잖아요. 7주간이 지난 거예요. 7주간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광야성에서 보리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추절이다. 그게 50일째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또 7번의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해서 77절이다.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 절기 얘기했는데요. 6월절은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은 천국의 배경에 대한 응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맥추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때 이 언약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맥추절의 응답이 어떻게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느냐가 전부죠. 영안에 열고 보면요, 여러분 세상은 딱 2가지입니다. 아무리 누가 말해도 세상에 수많은 사상이 있고 막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영안에 열고 보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함께, 원래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밖에 없고요. 우리가 보는 눈도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 영안의 눈을 열고 보면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과 환경과 지역과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요, 악령이 지금 또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악령이 지배하는 지역이 있고 악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고 보면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오순절의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성령 역사의 사람 오순절의 축복을 약속했다. 오순절은 한 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누려야 되는 응답이에요. 날마다. 왜? 하나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면 그 걸음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맺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아무나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뭐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요. 이거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악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악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운명을 따라야 되고요. 저주와 재앙을 따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맞다라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 캠프를 쭉 인도받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야,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계획한 것도 많고 많이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다를 수 있다. 맞잖아요. 우리는 요거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게 뭐겠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맞죠?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좀 어설프긴 해도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을 했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예비한 걸 우리가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 받게 오면.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았던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뭐하는 게 성령 인도받는 비밀을 가졌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요, 이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모든 것 속에 해답을 가진 사람.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 문제입니다. 눈만 뜨면 갈등입니다. 눈만 뜨면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비가 잠깐 얘기했지만, 필리핀에 제가 가정을 직접 방문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뭐 우리가 대학 현장도 들어가고 뭐 우리가 또 선교 현장도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정 현장을 딱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의 가정을요, 제가 2가정 들어갔거든요. 어머니 가정하고 외할아버지 가정하고 2가정을 들어갔는데 똑같아요. 거실에 가장 그죠? 거실도 크지 않아요. 그 좁은 거실에요. TV 모니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내가 볼 때는 안 맞을 만큼 모니터가 커요. 야, 그 저만큼 콩들 가까이서 보면 눈 비리지 않겠냐라고 할 만큼 모니터가 커요. 근데 그 큰 모니터에 뭐가 나오느냐라면 다 있대요. 집집마다 가라오케가 다 있대요. 가라오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님이나 누구 찾아오면은 일단 노래를 불러야 돼. 와, 대단하다고 막. 일단은 막 켜놓고. 그래서 제가 2집을 갔는데 2집 다 가니까요. 뭐 켜놓고 동네 떠나가도록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래 이렇게 쭉 부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찬송가도 제가 이렇게 쭉 부르는데요. 찬송가도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곡을 선정하는가 보니까요. 여러분도 찬송가 좋아하는 거 있죠? 어떤 찬송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찬송가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의 그렇죠, 캐릭터가 다 있습니다. 다 이 제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찬송가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전부 외로움 속에 다 있어요. 외로움 속에. 실제로 노래하는 게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한입니다. 한. 삶이 너무 어렵고 너무 외롭고 그렇잖아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는데 하나님 난 너무 어려운데 가도 끝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 어려우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은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이 뭘로 났느냐? 그리스도로 해답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답이 있는데 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문제가 얼마만큼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받고 승리하는 거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전부 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딱 가진 사람. 이게 마가다락방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곰곰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뭘 가졌을까? 답을 가졌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두 번째 뭘 가졌는가? 이거 다 가졌어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다 가진 사람. 요게 사도행전 1장 3절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거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라면 너희에게 평생을 살아가야 될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이걸 40일 동안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부터 확인했어요. 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수많은 문제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한 미션을 이룬 거야. 항상 찾았어요. 미션을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를 쭉 받으면요, 뭐가 찾아지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뭐요? 미션이 딱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냈느냐? 가정을 향한 미션이 있어요.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했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미션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 속에 왜 여러분 그 지역 살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 이게 정확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작던 미션이 다 있어요. 제가 우리 성진이가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저는 보자마자 딱 가졌어요. 아, 그래.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던 이방인의 뜰을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평생 언약입니다. 이방인의 뜰. TCK.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요, 내 미션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뭐 한 거요? 우리의 가정 가문 눈 열고 확인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정확한 미션을 가진 자에게는 뭐 합니까? 세 번째. 그때서는 이제는 집중이 시작됩니다.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 다 한다니까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지금도 응답받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순간순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 성령 인도받는 결과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데 가보면 이게 있습니다. 성령 역사를 따라가면 돼요. 이게 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언약 잡고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돼요. 언제 움직이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움직이면 돼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드디어 이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능력이 있다니까요. 얼마만큼 불과 바람과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아무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정확하게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권능으로 체험됩니다. 우리 안에 힘이 탁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성령의 역사하려면 영안이 열립니다. 킵니다. 아니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15개 나라의 하나님의 예비된 순례자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까지 찾아왔어요. 눈 열어보니까 15개 나라에 하나님의 순례자 제자들이 와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흑암이 꺾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미션 가지고 진짜 순간순간 기도하면 인도받으면요. 가는 곳마다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눈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 여러분 흑암이 꺾였다는 게 보입니까? 맞죠? 근데 이번에 제가 첫날 우리 갔을 때 우리 어머니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요. 아까 가라오케 얘기했잖아요. 가라오케의 모든 곡이 다 세상 노래였어요. 팝송이었어요. 팝송. 찬송가 좀 부르려고 했는데요. 분위기가 안 돼. 그래가 제가 여기서 찬송가 아직까지 이게 아직 흑암이 안 꺾였어요. 하도 카베가 나보고 노래하라고 그랬어.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30년 전에 불렀던 아파트를 불렀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불렀다라는 것은 로제 거는 아니다. 왜냐면 딱 갔는데 그 분위기가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캠프를 갔다 와서 마지막 날 다시 들렸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마지막 날 들렸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 사이의 역사에서 뭐 하느냐? 흑암의 상문을. 그러니까요. 그 팝송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요. 뭐 하기 시작하느냐?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찬송가를 싹 부르는데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이게 진짜 이제 가짜인지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비 어머니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볼 때 느껴졌어요. 진짜 은혜로 부르는구나. 우리 그냥 하는 게 있고 잘 부르려고 하는 게 있고 진짜 은혜로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어요. 찬송가가 달라요. 그 가족들도 똑같이 완전 영적 분위기가 싹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느냐. 그래.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며 인도받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영안에서 문을 열어가십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도받으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시간표가 딱 되면 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 역사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령 인도받아 계속 가면 돼요. 오늘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거 누리며 가는 거예요. 자, 그때 뭐가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게요.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드디어 이 얘기합니다. 말씀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요엘서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다. 드디어 요엘서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 성취의 현장이구나. 그게 증거로 보입니다. 이번에 우리 미션에 루디아 찾는 거 있거든요. 루디아 찾는 거. 루디아. 제가 요 가비 이 집에 외할아버지 집에 갔는데요. 삼촌이 해병대 나왔어요. 해병대. 필리핀의 해병대. 그리고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본인 스스로 얘기해 자기 총 쏘고 사람도 죽이고 이랬대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얼마만큼 바뀌었냐라면 이 삼촌이 배 타고 이제 일하는데 그 배에서 뭐 했느냐 말씀 전가하고 그 배가 교회가 될 만큼 응답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삼촌을 보니까 시간표가 그 삼촌 세대는 그 이제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머니도 땡기고 다 이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밑에 세대가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밑에 세대가 가비 세대거든요. 조카 세대입니다. 조카 세대는요, 영적으로 지금 다, 근데 이 집안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요, 다 머리는 좋아. 그래가 뭐 어디 학교 가면 공부하면 다 1등이래요. 머리는 엄청나게 타고났어. 근데 머리만큼 영적 문제도 많아. 갔는데 조카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눈빛 마주쳐서 인사를 안 해요. 못 해요. 사회성이 제로라. 영적 문제 심각해요, 사실은. 똑같아요. 요 있는 애들도 똑같고. 그래서 제가 보고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가비야, 어떻게 하든 삼촌 세대는 그래, 삼촌이 그래도 응답받고 신비주의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너희가 인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될 세대가 너희의 세대인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받을 말씀이 매주간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41절, 제자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본 사람, 그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성령 역사 따라가는데 그 속에 뭐예요? 제자가 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로? 삶의 현장으로.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응답이 성령 역사를 따라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도가 오순절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해야 될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또 3장부터 쭉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자신 안에 열매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가장 먼저 성령의 열매로 함께 하십니다. 뭐로?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역사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하느냐?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평생 함께하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 어려워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평안의 인도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의 현장 안에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꼭 성령 역사의 사람을 만나고 성령 역사의 제자를 남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의 제자가 현장 안에 다 열매 맺었어요. 그거 가지고 복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여러분의 후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응답이 쌓여갑니다. 여러분의 응답 위에 여러분의 후대가 이 응답의 열매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증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오순절을 매일 체험하는 성도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자, 결론은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평생 안내 제일 중요한 게 이 성령의 역사는 이걸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매일 이 오순절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자예요. 아니,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실제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이 성령 인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한 10일 정도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선교 나가기 전에 항상 성령 인도 받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집중으로 기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중, 하나님 앞에. 자, 그 다음은 모든 일, 모든 사람,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망할 계획 말고 가장 승리할 계획을 찾으세요. 왜? 성령 역사가 그렇게 따라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거, 보는 거, 하는 거 모든 일 속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문 열어가시면 그때 믿음으로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은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늘 인도하기 때문에 앞서가면 안 돼요. 앞서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앞서가면 다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확인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 역사의 열매를 확인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오순절, 맥추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성도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시간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 열매의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신 응답처럼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것을 빛을 발하는 증거의 남은 주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